21장에서 레위인들을 위한 기업을 별도로 분배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분배해 준 이야기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전 두 번째 시간에 대속물에 관한 율법을 우리가 민수기 에서 민수기 3장에서 그 대속물에 관한 율법을 읽었었어요. 성경의 구속사의 핵심 중심은 사실은 대속제사가 뭔가 이걸 아는 거죠. 그걸 모르면은 구속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수기 3장 이야기고, 그게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이나 짐승떼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의 가축과 짐승떼가 대속으로 드려져야 되니까, 당연히 레위인이 살 수 있는 성읍이 필요하고, 그들이 짐승을 기를 수 있는,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목양지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걸 그 성경의 이제 그 대속에 관한 기초 진리를 증거하느라고 거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본디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인 셈족은 목축업이 대대로 본업이었으므로, 구속하신 백성들인 이스라엘은 당연히 목축업이 생업이었지만, 그렇다 해서 레위 사람만이 목축업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가 다, 아브라함 자손은 다 근본 목축업으로 사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여야 된다. 이건 기본 원칙이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당연히 목축업이 생업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목축하기 좋은 땅인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별도로 살죠. 그들은 거기는 고센 땅이라는 건 농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물이 없고 간주한 거친 들판을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애굽 바로왕이 볼 때는 버려진 땅이니까, 그래? 그럼 잘 됐어도 거기 살아. 그러고 그 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인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이런 광야의 인생을 사는 동안 그렇게 정처 없는 나그네 길을 당연히 살게 돼 있는 것이고, 그 목자들은 그렇게 정처가 없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의 들판과 같은 그런 곳에서 성을 쌓고 사는 게 아니었었다. 그러면 사람이 농사하기 좋은 땅에서 산다는 것은 아담의 저주를 직업으로 승계받았다, 그걸 기업으로 받았다, 이제 그런 뜻인데,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저주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장자인 가인과 그 후손들이 상속받기 때문에 기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허들판에 가서 양을 기르면서 살았던 것인데, 이것이 레위인들을 위한 그 기업을 할당 분배해주는 말씀에서는 기초 지식인 거예요, 이게. 자, 주님의 구속은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구약의 모든 율법 제도로 행하던 제사장 직분을 파하고,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즉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이라면 누구도 다 목축업이 직업이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목축이 직업이 되셔야 돼요. 이 기본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실현이 되면, 즉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것을 이룬 거니까, 이것이 실현이 되면 성직자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사제 제도는 당연히 폐해져 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계속, 그 제도권 교회 생활을 계속해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계속한다, 이건 발람과 니골라 당의 교훈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계속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무효되게 하는 짓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려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알면 절대 그런 짓을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피로 사신받은 모든 성도들로 건축되는 교회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목축업이 생계수단이던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산이었으므로 사람이 구속되면 반드시 그의 소유들도 함께 구속되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은 구속받았는데 마땅히 멸할 것이라고 했는데 첫 것은 당연히 멸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지 않는 경우는 아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성직자 제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이게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는지에 대한 인식이 이게 새로워지셔야 되겠어요.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타락시킨 로마교가 세속 황제가 교권도 그가 잡기 위해서 교황제도로 변질시킴으로 인해서 들어온 발람의 교훈이요 니골라당의 교훈이다 이것이. 예수님은 그걸 패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은 목적은 그걸 패하러 온 거예요. 레위인들에게만 줬던 제사장 직분을 패하고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제사장이 되게 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운 것이 구속의 실현인 거거든요. 이것을 로마교가 다시 구약의 율법 제도를 복원시켜서 교황 제도를 실행하다 보니까 계급 제도, 즉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모세가 가르침 받았던 패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모세가 그 1000부장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교에서는 교황, 그 다음에 추기경, 각국에 추기경 하나씩 둔 거지. 전 세계엔 교황이 있고 추기경 밑에는 주교단이 쭉 있단 말이에요. 각 도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주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성당마다 일반 신부 사제가 있어요. 이런 제도를 한다 이게. 사제 밑에는 수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드로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제도죠. 이 제도를 폐하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전쟁이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기독교 교회의 이 제도권 교회를 파하려면 이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뭐냐? 모든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말이야. 다 땅에는 기업이 없고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다 그러니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은 세상이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이 세상이라는 건 전부 이 세대가 지금 생존하고 있는 건 전부 물이 넉넉한 소돔 들판이잖아. 여기서 성을 쌓는다라는 건 돈을 벌어서 자기 무슨 노력을 해서 무슨 준 직업을 가져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의 어떤 안전한 보호처를 그것으로 쌓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만이 너의 보호자가 되고 내가 너의 안전한 성이다. 성체가 내가 되어줘야 된다. 구약시대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이 호들판에서 농사지을 수 없는 짐승이나 먹을 수밖에 없는 들풀이 자생으로 자라는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들이 성을 쌓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보호해줬다 이거예요. 그들을. 그리스도가 그들의 보호자다 이거예요. 그 목자들의.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산다 신약에는 그러는데 목자들이 먼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자꾸 들여다보는 자꾸 꼭 사람을 얻으면은 저 사람이 지갑을 어디 가슴에다 품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다 지갑을 넣는 자꾸 그것만 살펴. 그래서 뒷전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직업이 무엇냐 살기는 어느 정도 사냐 몇 평짜리 사냐 이런 걸 꼭 알아보거든요. 암암리에. 그건 뭐예요? 뭔가 노림수가 있어서 그런 거. 그 뭐 몇 평짜리에서 살거나 말거나 하고 뭐 자기 일이야 그게. 예? 주님께서 넓은 평수 살면 넓은 평수 주셔서 그냥 잘 사는가 보지. 있고 자기는 주님을 의지해서 산다라는 기본 이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자꾸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려는 타성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이 뭐냐? 성경의 기본 원칙과는 너무 맞지 않는 목회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 교계에서는 레위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져다 바치는 11조와 다른 봉헌 예물을 받아서 생계로 삼고 오직 성막 봉사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서 성직자와 평신도 제도를 실행하는데, 이걸 제도권 교회라고 그러죠. 기독교 교회라는 건 다 제도권을 말하는 거죠. 그 제도권을 실행하는 데서 가장 충추적인 것이 기초가 뭐냐면 신학이거든요. 무슨 신학교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하면은 안수를 받으면 뭐 처음부터 목사는 주지는 않지만 뭐 전도사니 강도사니 뭐 이렇게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은 목사 이제 줘가지고 자기 교단을 세력을 들리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기르려야 되는데 자기 몸만 자꾸 기르는 이런 이제 목회를 해가면서 사람만 많이 불러 모으면은 자꾸 그 사람들이 충성을 했고 봉사를 잘했다고 이런 관념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을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로마교와 주님의 교회는 다르죠. 기독교라는 말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말은 그거는 눈 오고 발가락이라는 말과 같이 이게 너무 상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게. 비슷하지도 않아요, 그거는요. 그런데 천주교니 기독교니 뭐 이런 말이 그냥 통상적으로 그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세뇌당했다 이거예요.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칭 유대인들이 회 사탄의 물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안을 때는. 그런 제도권 교회를 실행하는데 사실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성막봉사의 순번이 아닐 때에는 자기 기업에서 손수 자기 가정을 위한 생업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원칙이 그렇단 말이에요. 원칙이.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시간을 헌신하는 자들은 속세의 일을 하지 말고 그 로마교나 장로교단 특히 뭐 이런 데 가면 목사가 신부님이 속세에 나가서 일을 하다니고 큰일 난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러면 성경을 자기네 멋대로 성경을 부정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게. 예수님도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버지 밑에서 목수 일을 배워서 했습니다. 일을 3년 반 동안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전시간으로 봉사를 하도록 하나님이 배려를 하셨기 때문에 3년 반 동안만 세상사를 손대지 않았어요. 일반 예배당 목사들이 3년 반 동안만 세상사에 손 안 대는 게 아니죠. 한 번 목사 시작하면 죽는 날까지 계속 그러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예를 들어도 안 맞는 말이고 뭐 성경 어떤 예를 들어도 이게 안 맞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변칙이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뭐든지 원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라고 그래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새로. 그래서 오직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교계의 성직자 제도에 대한 논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베드로가 제안한 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그 말을 하게 된 데는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본도 유대인 서로 편을 갈라가면서 교회로 모이면 무슨 구제사업 하는 데가 교회로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우리는 헬라파 사람이라도 우리도 과부인데 우리한테는 말이야 그 구제하는 뭐 쌀 이런 뭐 돈 몇 푼씩 줬던가 보죠. 그걸 우리는 안 주고 말이야 유대인 중에서 나온 과부들한테만 그거 주냐고 이제 불평했으니까 베드로가 제안한 말이에요 이게. 야 집사를 뽑자. 그래가지고 집사들한테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이제 계급이 딱 생기는 거죠. 이제 집사는 조금 낮은 일하고 사도는 조금 높은 일 한다는 관념이 딱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자. 그래가지고 그걸 좋게 해가지고 그걸 실행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꼭 이드로한테
모세가 디골라당 발람제도 전수받은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물론 주님도 복음을 맡은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했는데,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먼저 12사도를 유대 땅에 먼저 보내셨죠. 그때는 아무것도 갖고 나가지 말아라. 두벌 옷도 갖고 좀 하지, 신발도 2켤레 가져가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한 끼도 굶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원래 히브리인들이라는 것은 정청는 나그네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 정경을 다 아시고 나그네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율법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가 지면 자기 성읍에 누가 행인 나그네가 지나오면은 그 마을의 촌장이 맨발 벗고 딱 뛰어나가는 거예요. 가서 당신이 어느 지파 누구냐? 그러면 나는 아무 지파 멧돼선 아무개인데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어떤 나의 기업에서 어떤 데로 지금 가는 중이다. 그런데 해가 졌다. 그러면은 자기 집으로 반드시 의무적으로 영접을 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쉴 자리를 다 마련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율법이 이건 아주 그냥 철두철미해요. 유대인들은. 왜? 본인들이 목자로서 아벨, 셋, 그 후에들은 전부 목자로서 살면서 정치 없는 나그네를 살았다 이거. 나그네로. 아브라함 사람들은 다 행인과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들을 영접해주는 율법이 없으면 나그네들이 쉴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걸 정해줬었던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성읍 어떤 마을에 들어가면 반드시 영접할 자가 있다 이거예요. 율법이니까 이것은. 해가 졌는데 나그네가 왔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그 손님으로 보냄을 받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하늘의 사자 천사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괜히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자기 마을에 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정오에 자기 집을 지나쳐 가려고 하는 새 손님이 있었는데 뛰어나가서 자기 손님을 영접한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실은 비롯되는 거예요. 목축업자들은 장막 생활을 하니까 행과 나그네로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집에 정오에 그 손님들을 영접했지만 반대로 롯은 저녁에 해질 무렵에 성문에 앉았다가 소돔성을 심판하러 보낸 두 천사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는 정오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이 동행해서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쫓아가서 영접해서 우리 집에서 물 때다가 이게 발 씻어 조금 그늘에 앉아서 좀 쉬셨다가 회할게 하신 다음에 음식 드시고 쉬셨다가 하시라고. 그래서 손대접을 했어요. 그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한 거였었죠. 그러나 롯은 해질 무렵에, 해가 떨어질 무렵에 성문에 앉아서 소돔성을 심판하러 보낸 천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누구는 대낮에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만나고, 누구는 해가 떨어져 가는데 성문에 앉아서 심판의 사자들을 만나고,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롯과 같이 소돔 성문에 앉은 자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 그 목자였으니까 그냥 장막 쳐놓고 살았던 거예요. 무슨 성에서 고정된 집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장막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영접하는 게, 여기에서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시장에서도 히브리인들에게 전하는 말씀 중에는 그 말씀이 나오죠. 손대접기를 대접하기를 부지런히 해라. 손님인 줄 알고 대접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천사들이 했었지 않냐. 그랬어요. 야, 이걸 이제 복음으로 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맡겨서 사도들을 파송했을 때 유대인들에게 보낸 사도들은 해가 떨어져도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먹을 음식이 없고 있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율법이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방에 보냄을 받은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로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하는 사역이 다르다 이거예요. 누구에게 어디로 보냄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방인들은 손님 지나간다 해가지고 우리 집으로 들어서 쉬고 가라고 영접하는 율법을 하나님 말씀 자체를 모르는데 뭐. 이방인들 보고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이 인생 지나가는 거 다 이게 하나의 행위과 나그네 인생일 뿐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내가 왜 내가 집이 없어 나그네게. 유행가에도 나 옛날에 잘 불러요. 오늘 또 걷는다마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뭐 정처 없는 뭐라고 나갔던가 그거 이제. 노래는 잘 알가면서도 당신이나 나나 다 똑같이 인생 산다는 건 행인과 나그네 인생인 거다.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어디를 두고 가는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해 이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방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말씀을. 그래서 성경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걸 배워야 되겠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박해가 심해져서 사도들도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게 되어 흩어지게 되었으며, 갈릴리로 내려가서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것을 부탁을 했었어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 삶의 현장으로 와라. 예루살렘 그 종교적인 근거지에서 내 일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시작은 거기서 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사는 삶이, 너희는 원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 옛날 하던 그냥 해서 먹고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은 또 교회 생활대로 해라. 이렇게 예수님 이걸 이미 분부를 해놓으셨었어요. 그러나 그걸 까먹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15장 이때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이제 박해가 점점 극심해지기 때문에 사도들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서 생계지었던 사람들인데 갈 데가 어디 있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에 모이는 120명의 성도들이 이 집 저 집에서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통용해서 나누는 이런 율법 실행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있었지만, 버리는 않고서 서로 나눠 쓰기만 하면 돼요? 그때 당시 생각에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도 말세가 됐는데 재물을 쌓지 말라고 가지고 그 말 많이 인용하는 사람들이 뭐 하려고 그 말 하는지 아시죠? 전에 한번 여기 저 잠깐 왔다 갔던 거 어떤 그 여자 그 사람 이름이 뭐였는데, 그 사람도 아주 세상 끝이 되고 말세가 됐는데 재물을 말이에요 쌓아놨다고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말은 너 있는 재물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 얘기를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 사실은 뻔해 그게. 아주 말세 타령하는 사람 치고 저희 집에다 못 쌓아놓으려고 그래요. 성도들 거 다 뺏어가지고. 그럼 말씀 저도 쌓아놓지 말아야지. 저부터 내놔야지. 그 말씀인데 왜 다른 사람 보고 내놓으라고 저는 받는 건 또 뭐야 그것도. 그런 것도. 이런 것이 다 뭐냐, 진리를 너무 오해하고 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도 누룩이 섞여 있는 상태, 6월절 그 오순절 때는 누룩 섞은 떡으로 제사를 하도록 이게 돼 있어서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율법적인 의문에 속한 율법적인 말씀과 영과 생명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이제 구름 타고 이제 허공에서 이제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올
그냥 말세가 닥쳤는데 왜 재물을 집에다 쌓아놓냐 이거지요. 말하자면 그 야고보도 있죠. 유대인 사상이 있어서 그 얘기하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서로 통용하고 이제 썼어요. 말세가 오니까 뭐 재물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있는 대로 그냥 막 퍼써버리는 거예요. 같이 아무것도 안 거 보여서 날마다 기도만 한다고 이러고 앉았고, 그게 뭐예요? 율법 종교죠. 신약의 율법 종교가 새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은 놈은 먹지도 마라, 이제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 바울 사도가 하는 말과 예루살렘 교회가 하는 말은 영 맞지를 않아요. 서로가 상반돼 버려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그만큼 초기에는 혼돈스러웠다 이거예요. 명확하지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영적으로 해석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의 이제 한 산에서 주님과 함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모여서 속히 오신다고 한 주님은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시다가 지지자들을 만나 주셨죠. 밤이 왔도록 고기를 금을 던져서 이제 세고부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이 만나셨잖아요. 오셨죠? 속히 오신다는 주님 진짜 오신 거죠? 그 후로 얼마 지나서 주님의 예언에 따라서 로마의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가 멸망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있게 만들면은 같이 멸망받아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는데 그 갈릴리 산으로 미리미리 피신시켜놨던 거예요. 그냥 삶의 현장에 가서 예루살렘에는 기득권자들이 모여서 권세자들이 살기 때문에 로마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군대가 파괴를 하면 예루살렘부터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이 기득권자들을 싹 생초에 잡아다 죽여버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할렐루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좀 순교한다고 이러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순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박해해서 죽였던 야고보나 스데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순교한 거지, 저희가 죽인 사람들이 순교한 거지, 저희가 로마에서 죽임당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중인 것이 이게 순교자가 된 게 아니었거든. 이게 너무너무 비밀인 거 이것이. 그래서 그런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악한 날을 당하기 전에 주님께서 지지자들을 다 흩어서 자기 고향 마을로 가서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반 서민이 가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예를 들어서 중봉군을 앞세워서 잘 들어왔다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은 잡아다 족칠 필요가 없어. 우리 같은 사람 일반 소시민 잡아다가 왜 족쳐? 무슨 그 사람 국회의원을 했어, 장관을 했어, 무슨 기득권을 가진 사람을 잡아다 그 몇몇을 족쳐서 그걸 처단해버리고 저희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일이니까 백성들 죽이러 오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북한으로 전쟁, 이제 우리가 북진을 해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 가서 그 정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던 기득권자들을 다 잡아다가 처단하고 재판에서 죽여야 되는 것이지, 땅이나 파서 화전인 이런 거 먹는 사람들한테 총질해서 줄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내 백성인데 그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만 싹 없애버리고 나면은 통일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나 똑같은 거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절대 오시는 게 아니다.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지지자들에게 먼저 오시고, 공개적으로 오시는 주님은 로마의 침공을 통해서 심판주로 오신 거란 말이야. 언제나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같이 먼저 오시지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온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제자들과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게 교회 중에서. 이런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기독교인들이 지금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주님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그렇게 사실 고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말이 영 안 믿어지는 거죠. 이 사람들, 그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로마에 의하여 점령 예루살렘과 유대가 이제 멸망당한 후에는 사도시대 초기의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예루살렘에서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생활 현장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래야 이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성전, 성당, 예배당, 거기서 세상 사는 손도 안 대고 거기서 거룩거룩 잡고 뭐 안울소리구만. 여름 되면 저 에어컨 바람 나오게 하고 겨울 되면은 겨울에는 뭔 바람이라고 온풍기 바람 나오게 하고 해가지고서 성경책만 날마다 그 복사하고 필사하고 이러고 앉았다고 해서 거룩한 사람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신, 미리 와서 기다려 주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왜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종교적인 근거지인 것이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느라고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이 시작이 된 것이지, 거기서 끝까지 그 버텨라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5절로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길에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12사도를 맨 먼저 파송할 때는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12사도를 보낼 때는. 그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때는 아직 천국이 임한 상태가 아니고 가까이만 온 상태예요.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말이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제자들과 삶의 현장에 갈릴리의 한 산에 모여서 주님을 모시고 경배하는 그 모임이 실행되어져야만 드디어 정상적인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 천국이 실현된 거예요. 그때부터.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또 이 얘기하면 또 병든 자 고친다고 또 오늘날 또 난리 버거지라고. 이게 다 성경에서는 모든 흠결과 죄악들로 말미암아서 사단의 송사와 참소를 받는 자들을 치료해 주는 것을, 구속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해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 그런 거 병든 자는 고치는데 왜 죽인 자를 살리는 건 또 그렇게 묻었는지 모르겠어요. 쥐 아버지 죽으려고 걸랑 얼른 가서 안 쏘고서 살려놓던지 말이야. 쥐 어머니, 쥐 아버지는 안 죽어야 되겠지? 최소한도로. 난 병 고치는 얘기 그렇게 강대상에서 떠드는 사람, 난 꼭 왜 당신 그러면 당신 아버지 죽었냐고 난 그거 꼭 물어보고 싶어. 병든 자 고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영적으로 이게 다 적용돼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문둥병,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그래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은 여기가 정말 소록도 가서 사람도 오는 대로 다 고쳐줘야 되는데 왜 소록도는 그냥 여전히 나라에서 돈들에서 그 소록도 운영하게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들 가서 좀 유명한 목사들 좀 안수 좀 다 해가지고 고쳐주지 않고. 근데 그게 얼마나 거짓부렁하는 사단의 사자들이에요. 엊그제 여기 왔던 어떤 그 목회자분이라고 그러는데, 그분 또 대전에 뭐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막 또 물론 포도주 만든다고 원래 그러면 포도주 그 물 색깔이 빨갛게 변하냐, 아니 백포도주 만들지 이러고. 정말 참. 그 목사가 안수해준 물만 마시면 술 취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막 그 난리를 낸대네. 그걸 그럼 그 물이 말이야 빨간색으로 포도주색으로 바꿔지냐. 아니 포도주는 붉은색 포도주라고 돼 있지 않잖아. 백포도주 만들지. 이러고 앉았으니. 그러면 이야 참 이 정도면 이거는 정말
또 아니어도 좀 아닌 거지 뭐.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이렇게 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거저 주셨고, 제자들도 이것을 또 가서 거저 이걸 갑받고 해주지 말으라 그랬는데, 꼭 뭐 안 써주려면 분봉투 안 해주면 안 써도 오래도 안 해줘. 그냥 분봉투가 얇은 것이 보면 벌써 딱 감으로 잡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냥 너 척보가 시없어서 한두 마디에 툭 하고 그냥 하고 그냥 분봉투 두둑한 사람 왔다 싶으면 그냥 뭐 표시를 해놓는지 어쩐지 몰라도 기도를 막 길게 막 해서 막 아들, 딸, 손자까지 다 해서 막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막 한 10분, 15분 해주면 해가지고 그냥 돈봉투 낸 것도 아깝지도 않고 이러고 이게 완전히다 이게 귀신 장난하는 거지 뭐냐 말이야 이게. 그런 기도라는 게 아니잖아 지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도 말이야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게 마땅하다고 했지 않냐고. 이제 꼭 구절을 어떻게 이런 구절을 함송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 하면서 말이야 자기네들이 무슨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갖는 것, 이것은 여행자에게나 해당하는 말인 것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여행 중에 있어? 여행 안 치요 그 사람들. 예배당이나 성당에서 그러고 그냥 성에서 성 싸놓고선 안전하게 이러고 있으면서 무언 놈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 가지지 말라겠다. 일꾼이 자기 먹는 거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아이 그럼 자기가 하는 말도 지금 안 맞는 말이요. 이것은 전부 여행객들에게 해당하는 말을 한 거잖아요. 제자를 보내시면서.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를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인과 나그네를 영접하게 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문자대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이거에 적용을 하다 보면 어떤 성읍에 가면 어떤 과부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꼭 우리 집으로 와가 우리 집에서 편안하게 기도하셔가면서 말씀 전하시라고 사람을 하나님이 다 굳혀 놓는다 이거예요. 반드시. 우리 권자매님 내 집에다 혹시 가보려면 그냥 바꾼 보내지 말고 그냥 그러니까 뭐 반찬 없어도 주니까 집에서 따뜻한 밥 해줘. 괜히 저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거 다 드린다고. 난 식당 밥보다는 우리 지체들이 직접 해준 밥이 훨씬 맛있어. 그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또 그럴 감사한데. 이거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러고 그 주위 사람들 아는 사람들 내가 다니면서 말씀 가르침 받는 목회자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좀 당신네들 예배당 목사님들한테만 말씀 듣지 말고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뭔 소리 하시려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번 와보시라고. 사람 초청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모든 걸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준비하게.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은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더 이상 뭐 말씀 들으러 오는 사람 그릇 빌리러 다 보냈는데 있는 대로 그릇, 우리 동네 그릇은 다 빌려와가지고 더 이상 그릇 없다고 그러면 뭐 기름도 끝나는 거지 뭐 이제. 빌려올 그릇 없는데 어디다 기름을 부을 거야. 그럼 그땐 떠나는 거 이제. 그때는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또 이제 먼지 떠는 얘기 이거 너무 좀 그런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억지로 복음을 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차피 안 들을 사람들한테.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바라본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심판을 쌓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주님은 유대인들은 나그네를 영접해야 하는 율법을 철저하게 대대로 지킴으로 이에 근거하여 유대인들에게 사도들을 파송하실 때 위와 같이 명령하셨는데, 할례자들인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던 베드로 역시 동일한 관념으로 사도행전 6장에서 그게 유대인의 율법관념이 있었었다 이거예요. 베드로는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혈통적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지만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던 바나바도 역시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자랐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실 때 명하신 말씀들로 실행을 하였습니다. 이건 누가복음 22장 35절로 36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건 두 번째 이제 지자를 보내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그 첫 번째 보냈을 때지요. 그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두 번째 보낼 때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뭐 다른 것은 다고다 치고 간에 또 이제 겉옷 파서 검사를 하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막 하는데, 유대인들의 겉옷이라는 것은 율법 행위를 상징하는 말이기 때문에, 또 검이라는 말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니까 이제부터는 율법 행위를 벗어버리고 신약 복음의 말씀으로 새로 장비해라 이 말을 한 거지. 무슨 속옷만 입고 다니면서 대장간에 가서 칼 쏴라 그 말은 아니잖아 지금 이게. 너희가 지금 유대인의 관념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신약 복음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새로 사서 장비를 하고 나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유대는 율법관념을 가지고 자기네들도 지키지 못했던 무거운 짐을 이방인들 보고 당신들 이 짐지라고 닫고 짐을 올려놓으려고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런데도 기독교 계에서는 뭐 11조 헌문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제도권이라는 어떤 제도를 정해가지고 그걸 막 무거운 짐으로 자꾸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하지 말라는 짓을 지금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4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네. 바울사도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뭐 자비량으로 군사로 뭐라고 지난번 번역에는 자비량하고 뭐 군사로 복무하겠느냐 그랬던 것 같은데,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소라는 건 일꾼이니까 지금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방인들은 말씀을 받은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영접하고 뭐 이런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면은 싫어한다 이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보다 사실 더 고난 거죠. 어렵죠. 말씀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이제
성전에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로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신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그 말씀 하셨었죠. 지혜를 파송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유대인에게 보낸 사도들처럼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흘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것은 맡은 자의 책임이다. 지금 이런 관점이죠.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사명감이다 그러는데 신학교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명감이라는 게 말뿐이고 사실은 그게 직업을 삼고자 하는 생각이 앞서 있는 거죠. 이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 사실 알고 보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이건 출애굽기 21장 1절로 11절, 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에 나오는 자유함을 받은 종이 나가지 않고 그 주인과 자기 부인과 자기 자녀들과 그 주인집에 함께 살기를 원할 때는 문설주에다 귀를 쏜 것으로 뚫고는 그 집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종살이를 하는 것이죠. 그 율법을 바울사도가 신약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율법 적용을. 바울사도는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난 자유자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이미 자유를 얻은 자유자의 신분이었지만 그리도의 종으로 자기 귀에 쏜 것으로 뚫고 나서 그리도의 집에서 주님의 집인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것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 보고 사명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게 율법을 신약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였던 바울 사도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너무도 잘 아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만 의문대로 행하지 않고 영적으로 이해하여 실행하였습니다. 성경에 레위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규례들은 변칙적인 것들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하셨고 신약시대에 주님의 구속으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만 하나님을 섬기는 권이 있었으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서 성읍들과 성벽 주위 사방 2000규빗을 레위인들을 위한 목축지로 주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섞여서 어우러져 살면서 삶의 본으로 이제 겉옷을 벗어서 검을 사라 하니 삶의 본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으며 24 반차의 반열의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음 1시간 더 하고 22장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